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영혼이 때마다 일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한 기도의 세일의 새벽 기도에 허락해 주셔서 특별하게 마음을 모아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잘 감당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으로 먹여주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로 더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앞날도 온전히 의탁하는 그 믿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물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서원과 소원도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강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자녀들 가운데 아들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대부분 아들을 키워보면 그 아들은 에너지가 넘쳐서 지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연년생으로 남매를 두었는데 위 아이가 딸이고 아래 아이가 아들입니다. 두 아이의 차이가 16개월에 불과합니다. 근데 딸 아이 처음에 나서 이렇게 기르니까 16개월 동안 기르는데 아주 이 아이가 온순하고 얌전해서 때 한 번 쓸 줄 모르고 그저 목회에 바빠서 그냥 내버려 두면 별로 때 쓰는 것도 없이 혼자서 뒹굴면서 자라니까 애들은 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16개월 만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이 아이가 에너지가 넘쳐나서요, 감당이 잘 안 되는 상황이 간혹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점점 자라니까 그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독일로 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여가 환경이 좋아서 여러 가지 학교 마치면 여러 가지 할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가 좋아하니까 축구도 시키고 또 유도도 배우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황이 몰라보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이제 그런데 배우는데 가가지고 한참 몸을 굴리면서 활동을 하다가 집에 올 때쯤 되면 이 녀석이 지쳐서 기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집으로 오게 됐죠. 그럼 집에 오자마자 이제 밥 먹고 골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알게 됐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또 한 가지 일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우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로 모셨던 저 아현중학교의 김성열 목사님은 아주 몸이 허약하신 어른이셨거든요. 그래서 중년 때 저는 그 노년에 모셨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중년 때 설교하다가 주일날 강단에서 쓰러지신 적도 여러 차례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장로님들도 당신보다 이 어른이 먼저 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 장로님들 다 앞세워 보내시고요, 이분이 갈수록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그 은퇴하신 후에는 더 정정해지셔가지고 거의 90 가까이 사시면서 장수하셨는데 당신도 그러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줄 몰랐다. 그와 반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쭉 지켜보니까 의외로 건강에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런 어른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소천하시는 그런 분들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살펴봤는데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청장년, 장년 시절의 건강 관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목회라고 하는 것이 늘 눈앞에 쌓여 있는 일이 언제나 산더미거든요. 그래서 자꾸 밀리게 마련입니다.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 시절에 건강에 받쳐주시니까 쌓여 있는 일을 처리하겠다고 반드시 무리를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수대교 끊어질 때 보도 보니까 쇠도요, 이 철골도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가 가게 되면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금이 가고 끊어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쇠도 그런데 사람의 몸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병에는 장사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평소에 쇠약한 분들은 아무리 산더미같이 일이 밀려서 이거 무리를 해서라도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변에서도 아예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니까 무리하지 못하시게 강권해서 만류를 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리를 해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슬슬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건강하게 노년을 지내시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저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한 사건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어린 저희들이 딱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라기보다는 건장하신 분입니다.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도 별로 그렇게 키가 크다 이런 느낌이 안 드셨거든요. 그렇게 체격 자체가 아주 건장하셨어요. 압도하는 그 체격을 앞세워서 한참 잘하는 저희 남학생들을 막 밀어붙이십니다. 툭 하면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말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뵙기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선생님이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삐끗하셨다는데, 그런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만에 운동장에서 우리 그분 장례식 서 있었습니다. 그 삐끗하신 발에 무슨 염증이 생겼는데 거기서 균이 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참 사춘기를 보내던 제게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그런 아주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인간의 한계, 우리들의 한계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죠. 그러던 중에 마침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28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강조했던 이사야가 30절에서 소년, 젊은이, 장정 이런 존재들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활기 넘치는 시기, 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대상들이죠. 그러나 그런 존재들조차도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는 비교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인간은 이렇게 누구든지 무력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가 젊은이라든지 장정같이 인생의 전성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과연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누가 자신만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를 마주 대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힘과 자산이 처절할 정도로 부족한 겁니다.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의 주제가 목청껏 희망을 외치라 하는 겁니다.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주셨던 주제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전제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희망을 상실한 시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다, 그렇게 한탄하는 시대라고 하는 전제지요.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상실했다고 하는 그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한마디로 이 시대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소년과 장정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극대화해보자, 그런 자신만만함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거죠. 달리고 또 달렸더니 끝은 없는데 피곤하고 곤비하더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다고 여겨서 힘을 쏟고 또 쏟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는 아직도 아득하기만 하고, 그런데 자기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만만해서 할 수 있는 것 모두 쏟아 부었는데 그 끝에 맞닥뜨린 상황이 이런 것이니까 절망하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발입니다. 결국 이게 인간의 한계임을 알아라. 자, 이사야서 40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그가 받아야 될 벌을 배나 당신께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눈을 돌려서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보라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마르는 풀이고 시드는 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이나 그 열방이 섬기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목자같이 먹이시고 그 발로 안아주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삶의 현실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 부딪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뭐라 하셨습니까? 그 모든 거 다 집을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십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고 한 책에서 이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희망하지 못하고 희망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오직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뭘 하라 하시지 않고 앙망을 말씀하십니다. 앙망, 우러를 앙, 바랄 망. 믿음으로 멀리 내다본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공동 번역을 보면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빼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죠. 해야 될 일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야 되니까 오직 그분의 능력만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 가운데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길은 오직 그분 안에만 있다는 고백을 안고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문제없다. 그런 믿음으로 그분이 역사하실 그때, 은혜 베풀어 주실 그때만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가 늘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얻는다 하는 말 속에는 교환한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불완전한 우리의 힘을 다 쏟아내놓는 대신에 새 힘, 다시 말해 주 여호와의 힘을 취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힘은 26절 29절에 등장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그 힘을 내어놓은 그 빈자리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새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 보셨어요? 제가 목회하고 살던 철원에는 겨울이면 저 북쪽에서 찾아오는 독수리가 유명합니다. 그 독수리가 새까맣게 떼를 이뤄서 들판에 앉아 있거든요. 독수리를 가만히 보면 참새, 까치 이런 아주 자잘한 새들, 이 새들하고는 아주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는 거 아니? 날갯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참새들 나는 거 보셨어요? 짹짹짹짹 대면서 발랑발랑하면서 촉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이 작은 새들처럼 이 팔락이는 날갯짓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그 날개가 한 1m 이상 되거든요. 펼치면 아주 크고 강한 날개를 이렇게 팔락팔락하고 날지를 않고 한 번에 쫙 펼칩니다. 그래서 한번 힘차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날지를 않고 쫙 펼친 채로 날아. 어떻게 날르냐? 기류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저 공중에 바람이 불잖아요. 기류가. 그 기류를 타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작은 새들은요, 날개를 지 힘으로 움직여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작은 날개를 파닥파닥 대면서 날아가니까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멀리 날아갈 수도 없고 높이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요가지에서 조가지로 움직이는데도 곤비하고 피곤한데 조금 멀리 날아가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요,
이 덩치가 큰 새인데도 자기 힘으로 날지를 않아요. 큰 날개를 한번 탁 펼치면은요, 그러면 강한 기류의 바람 위에 그 날개를 탁 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치솟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요? 기류가 높이 치솟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높이 오를 수 있고 더 힘있게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류를 이용해서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전혀 힘이 안 됩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딱 봐도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곧 새 힘을 얻으리라. 내 힘 버리고 다른 힘을 얻는다, 그런 의미지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으며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를 2번이나 썼어요.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올라간다는 동사 자체가 미완료 시제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소년과 장정이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과 얼마나 강한 대비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누가 보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청년들이 앞길이 캄캄합니다 얘기하는데요, 해줄 말이 없잖아요. 수능고사를 치러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애를 쓰나, 앞이 뻔한데.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걱정하고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아무런 해줄 말이 없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뻔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오직 한 길,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으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109년 역사를 통해서 그게 진실이다, 그게 진리이다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때문에 초가집 한 채에서, 아니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교회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위에 섰더니 불과 한 세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절망적인 상황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제의 압박이 있었고 6.25 동족 상잔의 끔찍한 일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앞이 순전히 최루탄 가스로 뒤덮여가지고 언제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똑똑히 이 세상에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만 할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목청껏 희망을 외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며 절망에 빠진 이 사람들 상황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깨우며 가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